가장 눈여겨보셔야 할 것은 요셉의 말들, 요셉의 입입니다. 요셉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하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함께 보시면서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야 할 이유들이 발견되시길 축원합니다.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이러나 저러나 어려워요. 삶이란 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것을 쉽게 전달해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내가 포기하고 안주하면 고장이 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계속 나를 멈추지 않고 움직이게 하세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나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계속 운영을 하세요. 근데 내가 안주하면, 멈춰 있으면 하나님과 반대로 가면서 고장나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아는 건 어렵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는 어려워요. 그걸 어떻게 쉽게 알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구나 깨달아지면 여러분 바로 치고 달리셔야 됩니다. 제가 태어나기는 인천 태생인데 사실은 충청도 피가 좀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좀 느립니다. 느려서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좀 신중하게 결정해요. 막 바로 그냥 지르고 이렇게 잘 안 해요. 급하게 결정하지 않아요. 근데 또 다 결정해 놨으면 바로 해야 되는데 또 결정해 놓은 다음에 실행도 오래 걸려요. 뭐 이럴 때 또 저희 사모님이 빛을 발하십니다. 왜냐, 저보다는 훨씬 급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결단이 내려지면 사모님 덕을 참 많이 봐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았다, 내가 뭘 해야 할지 알았다, 그러면 달리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총성을 들으면 뛰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선수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만 절대 성급하게 내가 먼저 행동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바로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바로 결단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안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본 창세기 말씀이었어요. 자, 요셉이 이집트에서 왕의 경호처장의 종으로 들어갔어요. 조금만 실수해도 회사를 잘리는 게 아니에요. 목이 잘려요. 그런 곳에서 일하면서 인정을 받을 만큼 일도 잘하고 멋지고 또 사람들 눈에 외모도 빛나 보였대요. 항상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뭘까요? 남자가 성공을 막 달려갈 때 조심해야 될 게 뭘까요? 이성이죠. 그림 보여주시면 39장 7절에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아주 곤란한 일이 생긴 거예요. 왕의 경호처장의 아내가 지금 요셉에게 자꾸 눈길을 보내면서 동침하기를 청해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든 이 상황을 무마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을 보시면 이 집에는, 보디발의 집이죠,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자, 보디발이 어느 나라 경호처장이죠? 이집트죠. 애굽이라고 써있는 이집트예요. 지금 요셉이 사는 곳은 어디죠? 이집트죠. 그리고 요셉은 노예예요. 그런데 하는 말이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해요. 보디발에게 죄를 지으리까 해야 맞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보디발에게 죄를 지으리까 라고 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말이냐면, 여러분이 회사에서 회장님이 여러분에게 일을 시켰는데 여러분이 회장님께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어서 회장님 말은 듣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 말이 시사하는 바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요셉은 자기가 일하는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한다, 보디발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한다 라고 이미 그 모든 집에 전달이 되어져 있던 거예요. 누구에게나 보디발의 뜻대로 일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일한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다녔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목숨이 10개여도 모자랄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시사하는 바는 보디발의 뜻보다 요셉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이 집안에서는 옳았다는 게 증명이 된 겁니다. 주변에서 인정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그렇게 요셉이 인정을 받았지만 요셉이 힘든 일을 겪는데 요셉 편 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 이 시점에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요셉의 믿음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요셉이 믿음으로 인정받아서 성공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와 사고는 끊임없이 일어나요. 믿음이 좋다고 무조건 성공한다, 아무 일도 안 생긴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도전한 요셉은 멋진 사람이 되었다는 건 맞는 말이죠. 어차피 누구나 고생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사람도 고생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사람도 고생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도전하지 않는 사람은 야곱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도 멋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도전하는 요셉은 멋있어집니다. 얼마나 요셉이 멋있었던지 39장 10절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네, 사모님. 네. 여러분, 한번 이성에게 차여도 마음이 참 비참하거든요. 차여 보셨나요? 사귀자고 고백했는데 한 번만 차여도 참 비참해요. 그런데 날마다 고백했대요. 근데 날마다 차여요. 그것도 어떤 좋아하는 어떤 멋진 선배도 아니고 자기 집 노예한테 맨날 차여요. 아기 바칠 만큼 바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아무도 없는 곳에 잠복해 있다가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덮쳐요. 그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옷을 이렇게 잡고 계속 안 놔주니까 그 옷째 벗어서 도망을 간 거예요, 요셉이. 여러분, 이렇게 요셉이 형통했다고 하는데 왜 정작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면 뭐든지 잘 돼야 정상 아닙니까? 이런 나쁜 일들이 안 일어나야죠. 근데 왜 이런 풍파를 겪을까요? 원래 남편들이 혼이 많이 나잖아요. 저도 많이 혼나거든요. 근데 겪다 보면 결국 시키는 일을, 아내가 시키는 일을 해도 혼나고요, 안 해도 혼나요. 어차피 혼날 거 안 하고 혼나는 게 좀 낫지 않겠습니까? 이거 해놔라고 해서 해놓으니까 왜 이렇게 했어? 라면서 혼나요. 그럼 어차피 혼날 거 안 하고 혼나는 게 낫잖아요. 어차피 당근도 없는 거 괜히 수고해서 노동하고 시간 쓰고 그럴 바에 그냥 수고 안 하고 어차피 혼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그럴까요? 야곱처럼 안 해도 죽을 뻔하고 요셉처럼 해도 죽을 뻔하면 안 하는 게 나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수고하고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도 환난을 만나는 이런 힘들고 좁은 길을 그래도 가야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늘 잘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지금 이 정도로 요셉에게 매달렸으면 보디발의 아내는 이게 악이 바칠 대로 바쳤어요. 자, 여성이 하늘 품으면 온유열에도 서리가 내리죠. 39장 14절에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잘 보세요,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아주 익숙한 패턴이에요. 일상에서 자주 보는 패턴이에요. 버스 정류장에 가도, 카페에 가도, 유치원에 가도, 어딜 가든지 자주 보는 패턴이에요. 이게 무슨 패턴이냐면 어쨌든 남친 탓, 어쨌든 남편 탓 스킬이거든요. 이게 다 남편 보디발이 저 요셉을 데려와서 이렇게 요셉과 남편을 동시에 매기는 거예요. 남편이 저 요셉을 데려와서 이렇게 된 거야. 요셉이 나를 덮치려고 했어. 이 옷이 그 증거야. 이게 3,500년 전에 쓰여졌거든요, 최소.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사람은.
39장 19절부터 20절에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아니, 요셉이 형통하 낙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게 어디가 형통입니까? 아무리 조심했다 해도 이건 너무 억수로 세상 억가 아닙니까? 그쵸? 지금 요셉은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어요. 재밌는 것은 요셉이 형통했고 그 정도로 인정받았으면 그럼 보디발이 이 정도면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 집안에서 해온 게 있는데 요셉 말도 들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근데 요셉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요셉은 자기 단점이 말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요셉이 집에서 그 입방정 때문에 죽을 뻔했거든요. 그래서 팔려간 곳이 입을 잘못 놀리면 바로 죽는 경호 장관의 집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가르치고 계신 게 있는 거예요. 무엇이죠? 이제부터 너의 입은 네 것이 아니다 라고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요셉아, 너는 무조건 내가 시키는 말만 해라. 너의 입의 주인은 나다. 내가 시키는 말만 해라. 그래서 억울한데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무언가 말할 것들을 주지 않으셨거든요. 요셉이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요. 아니, 지금까지 이 집이 나 때문에 복을 받았다면서요. 근데 왜 나를 안 믿어줘요? 아니, 경호처장님 사모님 원래 성격 어땠는지 알잖아요. 그리고 이 집안 사람들도 맨날 그 경호처장 그 보디발 아내분이 저한테 죽은거린 것 여러분도 다 보셨잖아요. 왜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다 맞는 말이죠. 근데 요셉이 입을 다뭅니다. 근데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아요. 여기는 보디발이 일하는 왕궁이 아니에요. 보디발의 집이죠. 우리가 창세기부터 우리가 계속 보고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지금의 2024년까지 집의 주인은 사실 가장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기억하실 텐데 아브라함의 집에서 아브라함이 셌나요? 사라가 셌나요? 사라가 셌습니다. 사라가 훨씬 강력했어요. 이삭의 집에서 이삭이 셌습니까? 리브가가 셌습니까? 리브가가 셌어요. 야곱보다 라헬이 더 셌어요. 그러면 보디발 집안에서는 보디발이 더 셀까요? 보디발의 아내가 더 셀까요? 그렇죠. 이건 창세기부터 지금 2024년까지 크게 변함이 없는 진리예요. 그래서 아무리 요셉의 말이 맞아도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 보기엔 보디발도 그걸 알아요. 왜냐하면 요셉을 죽이지 않거든요. 죽여도 되잖아요. 그러고 요셉을 이제 감옥에 보내는데 39장 20절에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기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라고 해요. 정치범 수용소죠. 이 감옥이 어디 있냐면 창세기 40장 3절에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누구죠? 보디발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자기 일하던 그 집 안에 있는 감옥에 갇힌 거예요. 어디 따로 어떤 다른 감옥에 간 게 아니라 보디발의 집 안에 있는 감옥에 갇힌 거예요. 요셉이 만약에 가는 곳마다 자꾸 자기가 억울한 거 말하고 다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보디발 입장에서는 딴 데 가서 자기 집안 망신을 이야기하고 다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정치인들 무섭잖아요. 입지라는 게 엄청 중요하죠. 여러분, 뭐 정치 관련돼서 영화나 뭐 드라마나 역사, 지금까지 일어난 역사들을 보면 살벌합니다. 그렇죠? 정치인들이 과거에는 사람 죽이는 게 뭐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쉽게 했겠죠. 근데 요셉이 자꾸 그 보디발 집에서 일어난 일들을 말을 하고 다니면 보디발 입장이 난처해져요. 그러면 요셉의 입을 막아야죠. 그럼 어떻게 막아야 되죠? 죽여야죠. 근데 요셉이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얘는 죽이지 않아도 별말 안 할 거야. 감옥에 가서도 그래, 우리 집안 감옥에 가면 괜찮을 거야.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감옥으로 보내요.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 감옥 간수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히브리어 원어 뜻이 감옥의 집을 맡은 우두머리라는 뜻인데 쉽게 말하면 교도소장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도소 직원 정도가 요셉을 인정했다가 아니라 교도소장이 요셉을 인정합니다. 39장 21절부터 2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교도소장이 요셉을 볼 때 은혜를 받았대요. 감옥에 지금 강간미수로 잡혀온 보디발 집의 죄수라니까요. 경호처장 아내를 건들던 사람을 가까이 하면 안 되죠. 누구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근데 그쵸, 잘해주면 내 목이 날아가요. 근데 간수장 입장에서도 보디발이 나름 요셉을 아껴서 자기 집에 가둔 걸 알죠. 왜냐? 지금 근무지가 같잖아요. 감옥 따로 집 따로가 아니라 집 안에 감옥에 요셉이 갔잖아요.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를 보디발이 격리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간수장은 요셉을 가까이 하고 요셉은 감옥 안에서 은혜를 끼쳐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왜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다른 말로 말하면 요셉은 하나님과 연합하였다.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지난주에 심화 버전으로 다른 질문을 해볼게요. 야곱도 여호와와 함께 했어요. 그건 맞죠. 근데 왜 형통하지는 못했나요?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은 연합한다는 것이죠. 조별 과제를 하는데 조장만 일을 하고 조원 중 하나가 저는 어머니 생신이셔서 그날 못 갈 것 같아요 하고선 어디 여행 가고 놀러 간 거 SNS에 올리고 이러면 그건 함께 한 게 아니죠. 그렇죠? 함께 한다는 것은 같은 일을 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길을 걷는다는 의미예요. 근데 야곱은 안주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을 같이 걷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 눈에는 야곱에게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눈에는 요셉에게서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고 나는 그 길을 가고 그렇게 순종하고 이것이 함께한다. 이것이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나는 또 움직이고 순종하고 그 순종함에 하나님께서 일을 일으키시고 사람들 눈에는 나에게서 하나님이 보이고 이 순환을 우리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고생을 해도 야곱처럼 죽을 뻔하든 요셉처럼 죽을 뻔하든 죽을 뻔했다는 일은 똑같아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느라 겪고 있는 고난은 뭔가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이요. 많은 사람들로 하나님이 보여지는 일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고집부려 생기는 고난은 하나님이 아닌 내가 세상에 안 좋게 보여지는 일을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아무 수확이 없는 고난이에요. 고생하지만 나가서 밭을 일구는 고생이랑 집에서 몰라 내 입에 먹을 거 넣어줘 하면서 떼쓰는 고생의 차이인 거죠. 이어서 성경을 보시면 이제 요셉이 감옥에서 생활 중인데 그림을 보여드리면 왕의 빵을 구워주던 사람과 왕의 술을 선별해서 가져다 주던 사람, 이 둘이 뭔가 왕에게 잘못한 게 있나 봐요. 그래서 둘 다 이제 보디발의 감옥 안에 들어갑니다. 40장, 창세기 40장 3절부터 4절 보시면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자, 요셉이 왕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관리하던 이 정치범들을 섬겼대요. 같은 죄수인데 섬겼대요. 무슨 말이죠? 요셉을 보디발이
직원처럼 쓰고 있습니다. 보디발이 그 감옥 안에서 요셉을 죄인 취급이 아니라 직원으로 쓰고 있어요. 이 정치범 다루는 일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친위대장은 보디발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디발은 이 요셉에 대한 신뢰가 계속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만큼은 아니지만 계속 보디발은 감옥에 있는 요셉을 신경 써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빨간 줄이 쳐지는 범죄를 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기보다는 보디발이 격리를 시켰다고 보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 두 관원장들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이 꿈에 대해서 요셉이 해석을 해줘요. 굳이 꿈 내용이 무엇인지는 보지 않을게요. 근데 요셉이 이런 꿈을 해석했다는 말에 자꾸 뭔가 신비한 능력을 가진 어떤 꿈의 몽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존재한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석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요셉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요셉이 어떤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탑재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왜냐? 요셉도 그렇게 말 안 해요. 그거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0장에도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빵 맡은 관원장에게도 하는 말이 창세기 40장 8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나에게 있습니다, 제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안 하고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라고 하지 제가 해석을 잘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하여튼 이 관원장들이 꿈을 꾸는데 떡을 맡은 관원장은 사형을 당할 것이고 술을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된다는 꿈이었어요. 그리고 이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감옥 생활이 좀 힘들긴 했나 봐요. 그래도 역시 감옥은 감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침묵을 잘 지켜왔는데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만 말해왔는데 못 참고 말을 꺼내버립니다. 이 순간만큼은 요셉의 입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요셉이 돼요. 무슨 말을 하냐면 40장 14절 보시면 당신이 술 관원장에게 하는 말이에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지금 내가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있는데 파라오에게 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나 좀 이 집에서 건져주소서. 지금까지 요셉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형들 집에서 죽을 고비를 거치고 나오기 전까지 그 이후부터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은 말을 합니다. 바로, 그러니까 이집트 파라오입니다. 파라오 왕에게 이 이야기를 전달해 달래요. 그런데 40장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셉의 바람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서 왕에게 요셉에 대해 말해주면 좋은 일이었을까요? 나 요즘 너무 힘들어. 근데 하나님은 이 감옥에서 날 건져줄 계획이 없으신가 봐. 조짐도 보이지 않아.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풀려날 것 같아. 이건 기회야. 저 좀 도와주세요. 파라오에게 가서, 왕에게 가서 내 얘기 좀 해주세요. 자, 이렇게 말한 내가 원하는 바람대로 되는 게 좋은 일일까요? 좋은 기도응답일까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가장 좋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감옥이라도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나를 위한 좋은 뜻을 가지고 계세요. 내 인생에 억가가 있어요. 억울한 일도 있어요. 그렇죠? 진짜 내가 잘못한 일이 아닌데도 이런 요셉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잘됨을 믿으셔야 합니다. 유튜브에 이런 말을 또 누가 이렇게 저에게 댓글로 달았어요. 뭐라고 달았냐면, 성장해서 사람들과 잘 지내고 수준을 올리라는 것은 세상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의외로 자주 이런 글이 달리는 거 봐서는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많은 것 같긴 해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을 일으키는 게 맞다 싶은 거죠. 네,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도 일을 일으키십니다. 역사하세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요. 근데 내가 그 역사에 내가 발맞춰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타라고 하시는 이 버스에 타지 않으면 그 버스에 내가 치여요. 그죠? 야곱이 환도뼈 부러지게 치여요. 그죠?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나라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손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를 더욱 성장시키겠습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지시던 십자가를 짊어지겠습니다. 이렇게 외치던 자를 사용하셨어요. 하나님, 저는 이래서 힘들고요. 저는 이래서 억울하고요. 저는 저 살기도 벅차고요. 저는 저를 못 고치겠고요. 제가 문제라고 말을 듣는 것도 저는 기분 나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라는 말만 하는 사람을 쓰시는 것을 저는 성경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말 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몇 대 꾸중 듣고 깨달았고 고쳤어요. 자세를 바꿉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시작은 다 저는 못해요. 저는 안 할래요. 모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혼도 내셔서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연합하겠습니다. 라는 모드로 바꾸시고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요셉처럼 내가 성장하고 노력해도 나에게는 어려움이 옵니다. 다 내가 바라는 대로 잘 되지 않아요. 전혀 내 인생에 아무 도움도 안 될 것 같은 감옥에 가는 일이 벌어져요. 그렇죠? 범죄자 출신이 되잖아요. 지울 수 없어요. 그렇죠? 억울하잖아요. 그러나 내 기준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준에 원하시는 잘됨이 있습니다. 그 잘됨을 믿으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관원장 이야기를 많이 해보죠. 다시 해보죠. 관원장 이야기를 한다는 건 결국 정치 얘기예요. 경영학 공부도 해보고 뭐 사회 이데올로기 공부도 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정치라는 건 참 무섭더라고요. 그렇죠? 또 이집트 역사 보니까 또 어마어마해요. 예로부터 이집트부터 로마까지 이 술 맡은 관원장들은 직위가 굉장히 높았다고 해요. 왜냐? 왕의 친구가 된다고 해요. 왕의 가장 최측근의 왕의 친구가 돼요. 왜냐면 왕이 술에 취하면, 그죠? 왕들이 술에 취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럼 술 맡은 관원장들이 말동무가 되어줘요. 술 먹는 동안 내내 옆에 있어야 되잖아요. 술 안 떨어지게 계속 갖다 드리고. 그럼 왕이 잔뜩 취했을 때 뭔가 말하기 좋지 않습니까? 그쵸? 뭔가 왕에게 뭔가 청탁을 하기 좋은 자리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술 맡은 관원장들의 권력이 아주 셌다고 해요. 예를 들면 파라오가 막 이제 술에 거하게 취했는데, 아이고 대왕님, 이번에 저희 아들이 이제 취업할 나이가 됐는데 말이죠. 그러면 술김에 그래, 높은 자리 하나 줘. 내가 우리 술 맡은 관원장 아들한테 그 정도 해줘야지. 밖에 나가서도 내가 파라오랑 술도 한잔 하고 그죠? 술도 먹고 밥도 먹고 이럴 수 있잖아요. 강력하죠. 지금 감옥에 있다가 나와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파라오에게 요셉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림을 보시죠. 자, 보디발 직업이 뭐라고요? 왕의 경호처장이죠. 술 마실 때 경호처장 옆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관원장이 감옥 간 거, 그렇죠? 악에 맞춰서 왕에게 뭐라고 하면, 뭐 나쁜 짓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경호 담당은 항상 옆에 있어야 돼요. 근데 보디발이 보는 앞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왕 보는 앞에서. 아이고 폐하, 사실은 제가 그 경호처장 집에 아내가 아주 못돼가지고, 저 보디발 집 아내가 아주 못돼가지고 죄 없는 요셉이라는 애를 감옥에 보냈습니다. 걔 불쌍하니까 좀 풀어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보디발이 옆에서 듣게 돼요. 큰일 나는 겁니다. 왕이 보디발한테, 야 보디발아, 니네 집 꼴 잘 돌아간다. 이렇게 되면 지금 술 맡은 관원장과 경호처장, 이 두 명의 권력자들이 붙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진짜 죽는 겁니다. 풀려나봤자 노예잖아요. 다시 보디발 집에서 일하게 될 텐데 보디발이 가만둘까요? 살려놔도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거예요. 요셉은 정치판이 어떤지 모르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힘들다고 그냥 하소연을 막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 그쵸, 앓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를 기억해 줘서 파라오에게 제 얘기를 해서 저 좀 풀어주세요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키기 위해서 술 맡은 관원장을 요셉을 잊게 만드는 거죠. 이 일로 요셉은 또 배웠겠죠. 아, 내 입은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시는 일만 말해야 하는 입이구나. 내가 바라는 게 있는데 그대로 된다 안 된다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바라는 대로 됐으면 큰일 나는 일이었어요. 형님들 집에서 입 잘못 놀렸다가 죽을 뻔하고, 포디발 집에서 말을 안 했는데 살아남았어요. 감옥에 갔는데 입 잘못 놀려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잊게 해서, 요셉을 잊게 해서 살아남았죠. 요셉을 하나님께서 엄청 괴롭히시는 것 같지만 동시에 많은 것들을 가르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내 뜻대로 돼야 형통함이 아닙니다. 때로는 감옥에 가는 게 형통함일 수 있어요. 요셉은 계속 형통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요셉이 이 파라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요셉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 입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17살 때와 얼마나 다르게 변했는지 우리가 요셉의 말들을 살펴보면서 더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는다는 말이 지금 나의 어려움을 통해 나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를 성장시키심으로 나를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장하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 보면서 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야 하는지, 우리의 주인이 왜 하나님이셔야 하는지, 내가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또 한 주간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